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방인들에게 넘김을 받아서 치욕, 해롱, 모욕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정말 예수님이 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다 참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6절에서 6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침뱉음 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전도하다가 백모씨 집에 여러 번 갔더니 오지 말라고 침을 탁탁탁탁 뱉는데 그래도 또 갔어요. 결국 그 집을 구원했는데 침뱉음 받는 게 그게 쉽진 않아요. 근데 저 같은 비천한 사람도 침뱉음 받는 것은 조금 힘이 드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그 벌레 같은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는 거 그게 참 모욕인데도 여러분과 저 때문에 다 인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또 손바닥으로 예수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때린 내가 누군지 알아봐? 이 예수야. 이렇게 조롱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임금의 옷은 붉은 자주색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힌 다음에 가시로 엮은 그 가시, 굵은 가시 간을 머리에 꼭 누르네요. 피가 흘러. 이 붉은 옷이니까 뭐 보이지도 않지요. 그 얼굴에 흐르죠, 피가. 그리고는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고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왕이여 왕이여 하고는 조롱하고 또 갈대를 뺏어서는 예수님 머리를 계속 치는 겁니다. 그렇게 또 그 침 당하기 전에 채찍질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물, 죄, 스트레스, 불안, 병, 가난, 저주, 죽음의 두려움 모든 것을 다 해방해 주셨습니다. 원래 십자가 처형된 자는 그냥 둡니다. 새들이 뜯어먹고 뭐 그냥 그렇게 두는데 예수님 몸이 그렇게 달려 계실 때 해가 진다는데 유대인의 오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후 3시가 되면 벌써 해가 진다 이렇게 봤어요. 오후 6시가 되면 참 지네 이렇게 봤는데 아마 3시 좀 넘었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비장한 결단하고 총독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허락받아요. 존귀한 공의위원이시고 그 날아가는 큰 재벌이시니 총독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아마도 예수님 한 번도 입지 못하신 귀한 세마포로 감싸는데 니고데모 공회의원도 향유, 침량 몰랑 섞은 값진 향유를 30kg 갖고 와서 장례 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새로 굴로 판 바위 그 동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동산에 있는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정말 부활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부활을 안 해도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가서는 부활했다고 하면은 더 문제가 안 되나? 그래서 총독에게 가서 각하 속이는 자,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말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목회자를 함부로 말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말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끝까지 교회를 헐고 교회의 성도를 헐고 예수를 헐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럽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가 3일 만에 부활한다 했는데 혹 제자들이 훔쳐가면 더 이렇게 속임이 더 클 것이니 좀 단단히 지켜주세요. 아니, 당신들이 지키는 법을 알잖아. 당신들이 잘 지키라고.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로마 군인도 같이 보냈다고 봅니다. 그래서는 그 바위 틈을 다 초로 임봉하고 밧줄로 다 묶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군인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무덤 보러 간 게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귀한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부어드리고 싶어서 준비해서 간 거예요. 가면서 그 무덤 문을, 그 바위 문을 어떻게 열지, 어떻게 주님께, 그리고 군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무서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그 모습이 번개 같고 빛이 번개처럼 번쩍 하면서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바위 문을 굴러냅니다. 그리고 바위에 앉습니다. 그때 모든 군인들은 세이크 막 무서워 덜덜덜 뜹니다. 한번 떨어봐요. 시작. 그 운동인데 그것도 못하는가. 시작. 이때 안 떨면 중풍으로 떨릴지 모릅니다. 시작. 이렇게 겁을 줘야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만 다 죽은 자 같이 졸도했어요. 그 군인들이 다 죽음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천사하고 이제 여인이 남았는데 여인들도 무섭지만 그러나 천사에 대해서 또 주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신은 또 맑아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건 내가 안다.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무덤 문을 굴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오신 게 아니고 무덤 문 굴르기 전에 주님이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살이 있고 뼈가 있다. 그 생선 좀 주라. 드십니다. 그러나 그 몸은 글로리 바디, 영광의 몸이라서 몸이 있는데도 문 안 열어도 오시고 나가시고 여기도 마음대로 천사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예. 주님은 벌써 부활해 나가셨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거라. 그것도 성경의 예언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만나자. 할렐루야. 벌써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어드릴 거 걱정하고 무덤문 걱정하고 군인들 걱정했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너무 기쁘고 무섭고 무서워도 좋은 무서움이고 어쏨 막 무서워 좋은 무서움으로 이제 빨리 제자들에게 막 가서 알린다고 달려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짝 나타나셨어요. 안녕, 평안하니? 예수님입니다. 이 여인들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래, 가서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한 사람들을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형제들아 할렐루야 가서 전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라. 그래서 여인들이 달려가서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100%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은 주님의 입의 말씀은 다 그대로 됩니다. 모욕, 해롱, 침뱉음,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는데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곳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보내신 자 중에 따라합시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은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로굴로 태풍을 맞는 배가 바다에서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날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선장 그리고 선주 그리고 사형들이 다 이제는 포기하고 그래서 276명이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살 여망이 없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인가 보면 살 여망이 없다.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이 바다에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사람 너에게 맡긴다. 한 사람도 손상당하지 않고 배만 부서진다.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러셨거든. 그래서 다 불러 모았어요. 선장, 선주, 백부장 275명 바울을 뺀 다 불러 모으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손상 입지 않아요. 배만 부서집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 섬에 걸립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고 음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먹고 힘을 내야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 죽게 됐는데 산다는 희망을 전하니까 모두 눈에 빛이 납니다. 억지로 먹습니다. 흔들리는 배에서. 그리고 성 가까이에 가서 배가 부서집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은 판자 같은 거 갖고 수영한 사람은 그냥 건너서 한 섬 멜리데에 걸리니 그 주민들이 식인종이면 다 잡아먹힐 건데 따뜻한 사랑으로 환영하고 불을 피워주고 3개월간 융숭하게 대접을 해서 다 삽니다. 천사가 한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100% 부활합니다. 부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군 천사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무덤에서 기다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로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은 흙으로 된 몸은 있을지라도
사실은 뭐 불로 태우면 없어지잖아요. 바다에 빠지면 뭐 물고기 밥도 되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 바다도 땅도 죽은 자를 다 내어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신비로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성경에 보면은 죽는 그 시간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나사로가 죽으니 바로 천사들이 받들고 천국으로 인도해서 아브라함 옆에서 희희낙낙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천국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몸은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 영은 바로 천국 가는데, 그러면 영혼만 가느냐? 아니올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얻게 하게 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근데 이 포도주를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땅에서는 안 마시겠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는 포도주도 있고 뭐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천국은 잔치입니다. 잔치.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영혼은 못 먹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그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글로리 바디,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주님 같은. 그래서 우리도 뼈가 있고 살이 있고 천국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고 살게 해 주십니다. 1642년 올로토프라는 영국의 조그마한 마을에 가난한 농부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가난한 농부 아버지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아이 2살 때 어머니는 재혼을 했어요. 2살 이 철없는 아기가 애할머니에게 맡겨져서 살아요. 얼마 뒤에 새 남편 얻어 결혼해 간 어머니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셋을 데리고 또 와요. 가난한 애갓집에 애들을 또 셋이 더 생겼어요. 그리고 농사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성적이 꼴찌에서 2번째나 해요. 하루는 공부 잘하고 힘센 학생이 이 바보야 놀렸어요. 그래서 모욕을 당하여서 참지 못해서, 바보를 바보로 하면은 화가 나잖아요. 천재한테 이 바보야 하면은 참 모르네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막 싸웠어요. 근데 그 힘이 세서 많이 얻어 터졌어요. 키도 작고 약하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청교도 신앙,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을 얻었어요. 그는 동생들을 사랑하고 어머니에게 지극한 효도하고, 내가 공부 못해서 조롱당하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18살 때 세계적인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니 장학상이 되고, 열심히 공부하니 졸업하자마자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임명을 받아요. 그가 누구예요?
아이작 뉴턴이에요. 만유 인력을 비롯한 현대 과학의 모든 그 조직 그리고 모든 이론을 확립한 역사의 최고의 천재 과학자 뉴턴이에요. 믿음 하나 있으면 다 이겨요. 그리고 그가 세상 떠날 때 유언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우주, 바다 같은 하나님의 진리, 이 미지의 진리의 바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이때까지 한 일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조개 갖고 노는 아이에 불과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는 바닷가에 조개 껍질 갖고 노는 아이에 불과하다. 가난하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버지 다른 동생이 셋이나 있고 생후 2살 때부터 엄마 없는 그런 환경에 자라도 청교도 신앙을 가지니까 다 이기고 세계가 우러러보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된다, 된다. 나는 반드시 된다. 다 됩니다. 할렐루야. 꿈을 갖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내가 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해야죠. 저는 정주영 회장님을 귀히 여기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박혀 있어요. 나는 제일 처음에 복흥상해라는 쌀가게 집에 점원으로 일했다. 내가 그 쌀가게 점원으로 일할 때도 더 하려 해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점원 일을 했다. 내가 내 일을 해도 더 하려 해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려고 살았고 이것이 내 일생의 습관이 되었다. 무슨 일을 해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했다. 그게 참 찡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더 하실 만큼 더 할 수 없을 만큼 하면 우등생이 안 되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더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하면 직장에서 보배가 안 되겠습니까?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가정주부든 더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가정주부라면 가정을 궁궐처럼 만들겠습니다. 철따라 바꾸고 질서 있게 하고 와 멋지다. 더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능력은 한이 없으시지만 손뼉도 마주쳐야지.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흐르는데 우리가 믿고 성실히 하면 다 됩니다. 1,000억 불도 투자할 수 있고 1,000억 불도 헌금할 수 있고 그런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이 부활절에 주셔서 미래가 기적적인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